전국에 계신 횃불회 회원,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님과 사모님들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 이경석 목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진행하는 횃불회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목회 사역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는 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눈물을 머금고 철수를 결정하신 분들도 있고 쫓겨나듯 선교지를 떠나야 했던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현지에서 코로나에 걸려도 비자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이런 어려움에 더해서 앞으로 선교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오늘은 언택트 시대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서 어떤 목회적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디아스포라 사역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케냐에서, 또 다른 분은 미국에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지구촌 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다가 지금은 케냐 나이로비 국제교회 담임이시고 BWC 신학교회 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진재혁 목사님께서 언택트 시대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선교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지구촌 교회를 섬겼고 이제 케냐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진재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멀리 케냐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새로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케냐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나 잡음이 예상되지만 선교지의 분위기를 흠뻑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언택 시대의 선교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단어입니다. 뉴 노멀이라는 단어도 자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택트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팬데믹을 통한 우리 시대의 사역의 변화, 그리고 선교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BC, AC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변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그런데 요즘은 After Corona가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래서 요즘은 AC, BC가 아니라 WC,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with Corona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가운데 우리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택트 시대라고 요즘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언택트라는 영어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택트라는 단어의 뜻은 on이란 반대, 안 한다는 뜻과 컨택이라는 단어를 합성어시킨 단어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국적 줄임말을 통해서 언컨택이 아니라 언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됩니다. 실제로 영어에 uncontact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uncontact이라는 뜻을 가진 것을 우리는 contactless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접촉하지 않는, 접촉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단어를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ontactless,
컨택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언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contactless, 완전한 대면이 없는 그런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ontactless가 아니라 contactless, 덜 컨택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비대면의 시대다 라고 이야기하며 uncontac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이 contactless, 컨택하기를 꺼려하고 비대면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대면을 함께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그런 비대면의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가 전에 하고 있었던 것들, 그대로 했던 것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전같이 똑같이 노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옛날로 처음처럼 그때처럼 정상으로 회복될 것인가. 근데 그 정상, 노멀이란 것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정상이 아니라 뉴 노멀, 새로운 정상, 새로운 노멀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의 코로나를 통한 뉴 노멀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모바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모바일 시대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뉴 모바일, 이제는 정말 거리와 공간이 없어지는 진짜 모바일의 시대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행이 힘들어집니다. 안에 여행이 두렵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꺼려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가상 공간을 통한 모바일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모바일에 대해서는 훨씬 더 반응이 적고 기대가 적어지는 뉴 노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공항 가기를 꺼려합니다. 멀리 가기를 꺼려합니다. 아니,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공간에 함께 있는 그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동이 적어지고 그리고 점점 컨택이 적어지는 바로 비대면 뉴 노멀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된 우리의 현상 가운데 국제 경제의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겪고 있지만 실제로 비대면의 시대를 거치면서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타격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세계화의 부분적인 그 구별뿐만이 아니라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리제이션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병, 바이러스 때문에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은 더 타격이 크고 잘 살고 선진국은 더 잘할 거라고 생각됐던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바이러스 앞에서 아니 오히려 그렇지 못한 나라와 그리고 강하고 부한 나라도 별 차이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자유를 이야기하고 개인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선진국들이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영향권 안에 있는, 그래서 실제로 세계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세계화의 변화와 함께 이 세계 경제의 같은 변화의 부정적인 열매들이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도 매우 안 좋아지고 새로운 탈출구를 계속해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국제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해 왔지만 이 4차 산업혁명에 좀 더 가까운 변화가 이 글로벌 팬데믹을 통해서 더 빨리 진행되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패러다임 시프트,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Back to normal,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이 팬데믹과 함께 전 세계의 새로운 변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패러다임은 완전히 경기의 운영 방법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전에 했던 것이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 전에 했던 성공이 지금의 성공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고 과거의 성공에 여전히 패러다임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에 민감할 수 없고 적응할 수 없고 거기에 효과적일 수 없다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중요한 원칙을 생각해 봅니다. New rules and regulations, 새로운 경기 체제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팬데믹이 일어날 때마다 패러다임 시프트는 일어났고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적 인도하신 가운데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세기에 유행했던 흑사병을 통해서 세상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번 더 경험하게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 엄청난 타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는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 오히려 산업화가 가중화되고 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계화와 산업화와 과학화가 되는 바로 이 모더니즘에 들어가는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바로 이런 변화 가운데 있는 언택트 시대, 컨택이 점점 줄어들고 비대면 시대에 여행과 움직임이 제한되는 이 뉴 노멀 시대에 그리고 세계화와 국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님의 성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교지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두 번째는 성교 전략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교하는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이 세 가지 면에서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함께 이 언택트 시대의 성교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교지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성교지의 사역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학교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 사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는 것,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언컨택트 시대에 바로 이 교육과 교회의 사역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 모두 다 정말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대면해야 합니다.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장과 성숙과 배움과 교육과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대면해야 되는 사역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비대면 시대에 교육과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줌으로 또 화상을 통한 이런 대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선교지에 그런 화상 채팅과 줌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있는 아프리카나 다른 많은 곳에도 보면 그런 문명의 이기가, 그리고 그런 그 온라인의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는 곳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동하며 또 만나며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이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줌을 할 때는, 화상을 사용할 때는 너무나 신기해서 아주 exciting, 흥분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비대면이 가지는 어려운 점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직접 부딪히고 만나고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교의 사역에서 이 교육 사역과 교회 사역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도 비대면의 시대에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삶 속에 또 선교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바로 선교사와 선교비에 대한 변화입니다. 선교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의 숫자와 선교사의 파송은 훨씬 더 신중하고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서 제대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는 선교사가 정말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가져오게 됩니다. 일단 선교사를 받고자 하는 의도적도 적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입국과 합법적인 관계도 매우 더 신중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들어오며 이제 선교사로 남아서 사역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도 훨씬 더 많은 제재와 신중도가 더해질 것이고, 그러므로 선교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을 통해서 이제 선교비에 대한 지원과 선교의 조달이 쉽지 않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선교비에 대한 강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필요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멀리 있는 선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운 선교에 대한 선교비의 지원, 그리고 함께하는 부분들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이 선교지에서도 이제는 온택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온택트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을 통한, 다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온택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직접 만나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터넷과 또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한 바로 온라인 컨택의 사역들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꽤 많은 선교지의 부분들, 저희가 있는 케냐의 지방에서도 실제로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전화기로서만 이 모든 줌과 온라인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을 갖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선교지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온택트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져오는 어려움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택 시대에 온택뿐만 아니라 올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대면과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전히 만남과 또 사역을 진행하는 올택, 마치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역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선교지의 변화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선교지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선교 전략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교 전략.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중요하게 선교 전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에는 전략보다는 희생과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더욱더 강조된 선교지였다면, 이제는 정말 정책과 전략과 바로 이런 효율성과 사역의 모습이 더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져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 전략의 패러다임 시프트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화되는 선교 전략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개척과 학교, 교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센터가 중요합니다. 건축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중요합니다. 모이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자원이 실제로 선교지에서의 건축과 센터를 만들어 가는 데에 사용됐던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센터가 필요하고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보다도 교회 건축이 더 강조되어 왔다면, 사역보다도 건물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다면, 이제는 정말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더 사역의 전략성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선교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는 정말 전에는 M1, M2, M3 또는 E2, E1, E3 우리의 같은 문화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3단계의 나눔의 선교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이제 네 번째 단계 M4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가상 공간에서의 사역에 완전히 열려진 시대의 선교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거리와 장소의 중요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만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 더 중요한, 더 넓은 가상 공간의 사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으로만, 선교비로만 그것에 무엇인가 하드웨어를 만들고 빌드업하는 사역의 집중성에서 이제는 실제로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한, 컨텐츠를 통한
바로 그 내용을 통한 선교 전략, 바로 이 소프트웨어의 사역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하드웨어의 건축과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브리즈월드 칼리지, 저희 학교, 신학교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지만 지금 한 150명의 학생들이 모이는데 함께 모일 공간이 없습니다. 클래스룸이 있지만 한 50명 정도밖에, 70명 정도밖에 모일 수 없어서 다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채플을, 예배 시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채플 홀을 하나 우리 학교에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 언택 시대를 통한 모습을 보면서 이 큰 채플보다는 더 중요한 사역들이 우선되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드웨어 사역에서 소프트웨어 사역의 중요성, 선교 전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홀리스틱 미션, 총체적 선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선교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들을 위한, 그리고 목회와 교회와 교육을 통한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사역은 좀 더 총체적인 사역, 홀리스틱한 선교 사역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넓은 의미의 사역들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 또 위생에 대한 문제, 또 다른 여러 모양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좀 더 넓은 총체적 선교가 우리의 선교의 어젠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 중심의 선교사로부터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화된 전문인 선교사의 장들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교회의 사역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사역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척 제한되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총체적 선교, 그리고 바로 전문인 선교를 통한 바로 이 사역들이 이 선교 전략에 더 강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선교의 필요성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혼자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교사도 선교주에서 이 비대면의 시대를 지나면서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이 되기 위해 거기에 필요한 서포트, 그리고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리고 위험과 안전이 강조된 시대에 더욱더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현지인 선교입니다. 이 현지인 선교는 내셔널 리더라고 부르는 바로 현지인들을 더욱더 임파워해서 이들을 통한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 사역의 중요함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비대면과 또 가까이 하기를 꺼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상황들을 고려할 때 현지인들에게 현지인들을 통한 바로 내셔널 리더들을 통한 선교 사역의 중요함, 그러므로 현지인들과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선교사들과 바로 이런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교의 전략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뛰어난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그 현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체제 안에서
그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선교사.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파트너십,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전략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선교 전략의 변화. 그렇다면 세 번째로 바로 이런 선교지의 변화, 선교 전략의 변화는 우리의 선교하는 교회에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와야 할 것인가?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biblical mandate, 성경적 명령에 대한 재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선교가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왔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마치 유행처럼, 마치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함께 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크게 하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선교는 진짜 다시 성경적 메시지 앞에서 순종하는 모델의 재헌신과 확신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또 다른 means,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경적 말씀의 그 선교가 주님의 지상대 명령으로서만 충분히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사역의 목적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분위기에 따라서 또는 주변의 사람들과 또 교회의 모습과 이해되기 위해서 진행되는 선교가 아니라 정말 일당백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헌신과 드림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선교의 진짜 장을 우리는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에 다시금 우리가 하는 선교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왜?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아야 하고 그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 땅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실제로 말씀 가운데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선교의 헌신, 선교의 결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변화라고 본다면 우리는 단기 선교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이 몹시 어려워집니다. 공항과 비행기 안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전처럼 많은 그룹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다시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행 비용과 절차도 훨씬 더 까다로워질 것이고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많은 그룹을 한꺼번에 받기도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방역과 안전에 대한 이슈도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만연했던 비전 출입, 아니 가서 그냥 그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선교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오히려 pray walk,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발걸음을 걷는 것만도 선교라고 이야기했던 단기 선교에서 이제는 정말 진짜 단기 선교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하고 결정해야 되는 헌신된 진짜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가족과 함께 또 가야 될 내 휴가 시간에 휴가 반, 선교 반, 좋은 뜻을 가진 영광스러운 여행으로서의 단기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단기 선교가 롱텀 비전, 큰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기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단기 선교에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등장해야 될 장기 선교사 후보들,
그리고 지망생들을 향한 새로운 창을 여는 장소로 단기 선교가 더욱더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가 오히려 이제는 다 같이 갈 수 없지만 그 단기 선교의 정예가 가야 되고 그 정예의 사역들이 더 많은 단기 선교의 준비를 통하여 전략화되어야 되는 이 단기 선교의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 단기 선교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케냐에 온 지가 이제 1년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맛있는 한국 음식들이 양념들이 이제는 다 끝나가고 현재는 구입하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이번 여름에 저희에게 올 단기 선교팀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오시지 못하게 돼서 사실 앞으로 한국 음식 먹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팀들이 몸을 통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 그리고 또 선교제에 필요한 사역들, 프로젝트들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대형 집회, 큰 프로젝트, 또 많은 팀들이 함께 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교사의 소박한 삶과 사역을 통한 선교사의 삶을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앞으로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헌신하고 확신 가운데 선교지로 나올 수 있는 단기 선교의 정예, 바로 그런 단기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교하는 교회의 변화, 저는 이것을 성경적 선교적 교회다 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True Missional Church.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Missional Church, 얼마나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조차도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가 지극히 성경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 또 다른 변명과 이유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모습보다는 내가 있는 곳의 선교, 아니 사마리아와 땅끝보다는 예루살렘과 유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여기서부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선교적 교회는 성경적 교회, 성경적 선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선교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그 목적 있는 교회의 모습의 선교, 바로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 선교적 교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 선교의 사역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멀리 갈 수 없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이제는 선교, 해외 선교 가운데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많은 사역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봅니다. 많은 외국인들, 유학생들, 그리고 또 다른 그룹들을 향한 바로 이 국내 안에서도 있는 해외 선교에 대한 사역들, 그 사역들에 대한 필요와 인정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들을 향한 지원과 선교에 대한 하트가 여전히 똑같은 세계 선교 하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한 또 다른 excuse, 변명과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그런 선교적 교회의 현지에 있는 상황에서의 사역의 중요한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한 이 밸런스된 선교적 교회, 바로 우리의 하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교적 교회이기에 바로 그곳에 이루어지는 사역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구제의 사역이 선교의 또 다른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총체적인 선교를 통해 바로 이곳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도 여전히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언택트 시대의 선교, 우리의 선교지의 변화, 그리고 선교 전략의 변화, 그리고 선교 교회의 변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해 나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언택트 시대의 올택트를 통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선교,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닿든지 기회가 닿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선교의 현장 계속 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뜻,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가르치셨고 지금은 미국 시드교회의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 권혁빈 목사님이십니다.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의 눈으로 본 팬데믹이 가져올 변화의 흐름,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 목회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십시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목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권혁빈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남가주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를 하고 있냐면 이제 개척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이 좀 넘자마자 팬데믹 상황을 맞게 돼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또 뭐 팬데믹 시대의 목회에 대해서 또 언택트 시대의 교회의 뭐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히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과 같이 함께 당황하고 놀라고 또 걱정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이 시기를 배우려고 하고요. 또 이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어렴풋하게나마 더듬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집중한 것은 일단 최대한으로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뭐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또 그와 함께 사회적 변화에 어떤 것들이 찾아올 것이고, 국제 관계나 아니면 기후나 또 디지털 문화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교회도 적응을 하고 반응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마치 예전에 입시생이었을 때처럼 치열하게 책들을 찾아보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거의 일치돼 가는 것 같고, 물론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 다르고 책마다 또 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지만 어느 정도 흐름들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걱정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그냥 개척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경험해 보지 않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는 것은 미국 시간으로 8월 21일입니다. 이날 제가 오늘 신문을 봤더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미국 전체에는 거의 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숫자죠. 그래서 이 팬데믹 위기의 한복판에 있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망이 지금까지 18만 명 정도 됩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지금 확진자는 70만 명에 가깝고요, 사망자는 1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위기가 제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상황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물론 뭐 오늘 어제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두 자리 세 자리 수가 된 지가 벌써 몇 주째 계속 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제한적으로나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소그룹 모이는 거는 다시 금지된 것 같긴 한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상황에서는 어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상황은요, 지금으로서는 뭐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지금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리고 있고 모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 모이는 것을 허락해 줬었는데 그때는 100명 이하로, 그리고 이렇게 공간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원의 4분의 1 정도만 모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목회를 하는, 특별히 이민 사회, 미국 사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아직까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뭐 전 세계가 동시에 맞닥뜨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과연 이 시기가 교회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위기라고 생각하죠. 이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못 모이고 있고, 뭐 단지 그냥 모이지 못해서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그런 것도 물론 실제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목회자로서 걱정하게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성입니다. 또 교회 응집력이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있는데 거기에 제한이 많이 따르게 되고, 또 이런 이 사역의 역동성이 다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가 교회가 잘 하고 있고 또 위기를 잘 견뎌내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목회자인 뭐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위기인가? 위기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고 또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인가? 저는 뒷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또 뭔가 그동안 진리라고 알고 있고 옳다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기반이 흔들리고 어떤 거대 담론, 큰 이야기, 뭔가 우리를 그동안 전체를 설득시켰던 그런 이야기들이 없다. 뭐 이런 이 문화와 이런 사조와 이런 철학과 가르침들이 왔을 때 교회들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운데 있지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것이 단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도 않고 또 단지 신앙과 교회를 위협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독교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 신앙과 이 시대를 향한 소망의 불씨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된 시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인간의 어떤 지성과 논리와 그런 합리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 사실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또 그 전에는 이제 개인이 중요했고 이 개인이 생각하는 진리와 어떤 이론과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근대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역동성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이 사회적인 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회가 변하고 있고 거기에 또한 교회 공동체가 그 이 시대를 읽음으로써 얻게 될 유익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동안 이 침묵했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성이나 아니면 제3세계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더 주목해서 듣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기독교의 가치관과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정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도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렇듯이 이 팬데믹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도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개념들이 있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고 문화를 읽어야 되고 시대를 읽어야 되고 그 가운데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고 버려야 될 것이 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이죠. 근데 이 땅에 발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굉장히 컨텍스추얼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돼야지만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본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단지 위기가 아니라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시대 자체, 이 위기 자체가 기회가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맞게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문화를 그대로 뭐 필터링 없이 그냥 수용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교회 내부와 외부가 변화돼야 됩니다. 성도가 변화돼야 돼요. 이건 단지 변화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시대가 격변하고 있잖아요. 문명이 변하고 있는 그런 큰 변화의 시기잖아요. 교회가 혁신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 제목처럼 이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이 시기는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진정성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거품이 빠져야 되는 시기예요. 마치 어린아기가 아이들이 이제 뭐 감기에 걸리든 아이들은 이제 아플 때 열이 나잖아요. 막 열이 뜨겁게 나고 39도, 40도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뭐 그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렇게 열이 나고 아프고 나면 애가 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거에 대한 좀 의학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열이 뜨겁게 오르면요, 물론 몸은 아프지만은 몸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들이 죽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크게 앓고 나면은 아이가 클 수 있는 몸의 그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위기 시대에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될지도 모릅니다. 열이 펄펄 끓는 것 같은, 교회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나 마치 4차 산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3차 산업의 기반이 무너져야 되듯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교회의 우리의 편견들과 또 잘못된 것과 그런 구조들과 그런 진정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형태들, 또 불필요한 것들, 이 다음 세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는,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쇄신하는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진정성을 회복하고 확보하는 그 조건 하에서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할 것이 어떤 변화가 이제 필요한 건가,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교회가 체질을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잡한 교회에서 단순한 교회로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1년 반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목회 철학으로 3가지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팬데믹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하고 있을, 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럴 때인데, 그때 세워놓은 이 목회 철학이 이 팬데믹 시대에 너무나 적합하다라는 것을 요즘 보면서 제가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 스스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특별히 지금부터 얘기하는 첫 번째 3가지, 그것이 요즘 많은 미래학자들과 또 교회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그 공통 분모가 사실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심플이에요. 두 번째가 오르게닉이고 유기적인 이런 뜻이죠. 세 번째가 미셔널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죠. 단순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세계적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보면은 뭐 애플이든 구글이든 또 뭐 아마존이든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의 뭐 로고를 보거나 아니면 웹페이지를 보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이미지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론 그 회사 자체가 뭐 다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건 굉장히 거대한 기업들이고 그 안에는 복잡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요, 마치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을 따르듯이 더 혼돈,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삶을 살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순함에 대한 그런 기대,
단순함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사실 복잡한 거를 좋아하지는 않지요. 근데 그런 이유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이 단순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요, 목회자의 삶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국 목회자들은 현실적으로 단순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 목회자들에 대한 이 기대치가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도 잘해야 되고, 또 설교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데 잘해야 되고, 또 인격도 좋아야 되고, 신방도 많이 해야 되고 다녀야 되고, 또 좋은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미래도 예견해야 되고, 뭐 목회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다 잘해야 되고, 또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다 보면은 사실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고, 또 가정도 뒷전이 되고, 굉장히 말하자면 복잡한 삶을 살게 됩니다. 뭐 굳이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뭐 부교육자도 다 마찬가지죠. 또 그렇게 바쁘게 살고 복잡하게 사는 것이 뭔가 나의 존재감을 갖게 되는 뭐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잘 사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사실은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제가 아까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이 쿼런틴, 그러니까 이 자가 격리 시간이 오면서 물론 일정상으로는 조금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목회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 그 흐름 속에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back to normal로 갈까를 고민했지, 이 미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가 단순해지기 위해서는요, 목회자의 삶의 패턴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은 더욱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초두에 있어서 지금 말하자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 뭐 아마도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은 지속될 거고, 뭐 보통은 내년 말까지 잡기도 하는데요. 그때까지가 골든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기업도 변하고 있고, 사회도 변하고 있고, 문화도 변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도 바뀌고 있고, 다 온라인화되고 있고, 디지털화되고 있고, 사회가 전부 다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 시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이 골든 타임은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기회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 이 진정성에 대한 얘기는 강의 후반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또 분주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마저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목회자의 삶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예배도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사실 예배 형식도 중요하고, 그 형식을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단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목적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예배 형식도 더 단순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예배 형식이 무엇이 좋다 나쁘다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서양의 교회들은 물론 좀 실용주의적이고 편의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점점 단순화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단순함 속에 하나님과 만나는 적접점은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빼앗겼던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생각과 집중력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이 결국은 역동성을 만들어내거든요. 교회의 프로그램도 물론 하나하나 다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을수록 힘은 분산되어 있고 더욱이 지금 많은 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교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변화는 더 힘들 수가 있고 그 변화할 수 있는 의지가 응집되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해요. 교회의 양육도 제자 훈련도 최대한 단순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변화가 쉽고요. 그리고 응집력이 생기고요. 그 단순함 속에 역동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개척을 하면서요. 이게 좋은 예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새벽 예배를 매일 하지 않고 토요일 날 아침에만 했습니다. 근데 이민 사회에서요 새벽 예배가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토요일 하루만 예배를 하니까요 그 응집력과 역동성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죠. 이거는 사실은 뭐 저희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단순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산해서 힘이 약화돼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켜서 역동성과 집중력을 더 높여야지 거기서 영적인 에너지도 발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단순함의 논리가 사실 이 교회 전반에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요. 예배, 소그룹, 그리고 선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 우리가 이제 주일날 드리는 것이고 모든 이 역량을 소그룹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아주 단순화된 구조에 교회의 모든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응집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훈련도 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기도 훈련도 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통독도 하고, 그러니까 뭐 스쿨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지 않고 서로 모이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으니까 저희 뭐 물론 개척교회이긴 합니다만은 95%가 넘는 성도님들이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양육과 훈련의 혜택을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도 제가 서울에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15년 동안을 섬겼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맡았던 사역이 양육 전체였습니다. 근데 그 양육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는데요. 뭐 어느 교회, 뭐 다른 교회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 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요, 교회에서 그 참여하는 비율이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민교회는 그 비율보다도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고 대부분의 90%가 넘는 사람들은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교회 구조를 단순화시키면은요, 적은 프로그램을 하고 이 적은 개수를 하지만은 이 사역의 농도와 사역이 미치는 영향이나 그 대상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팬데믹 시대에는 교회 예산도 어려워지고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또 온라인 사역까지 해야 되니까 뭐 교회 스텝은 더 많아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럴 때 유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방법은 사역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시대에 그게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유기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교회에서 유기적인 교회의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뭐 유기적, 올게닉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금방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 있는데요. 저는 교회에 있어서 유기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제도화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정치화될 수 있습니다. 또 정치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에도 계층, 하이라키가 생길 수 있고, 교회에도 힘의 논리가 그 구조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이 세력화도 될 수 있고, 뭐 교회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픈 일이지만 사실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그 자체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거기에 직분제로 인한 그 직분제가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저희가 성경에 있는 직분을 뭐 다 없애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근데 실제로 저희 교회는 이제 직분제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분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직분 자체를 뭔가 이 교회의 어떤 계층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많이 되고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직분 자체가 그런 영적인 우리의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을 뭐 예를 들면 장로님이 되면 교회 의사결정을 결정하되 항존직이 돼서 정말 은퇴할 때까지 계속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의사를 결정하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더 들어갈수록 교회의 사고 구조들은 더 굳어지게 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더 어려워지게 되고,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이 경향 자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구조 자체가 갖는 그런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물론 개척교회니까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요. 당회를 만드는 대신 두 가지의 리더십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서는 이 교회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교회의 부동산이나 뭔가 예산의 커다란 것을 움직이게 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하나 있고요. 또 교회 전반적인 일을 결정하는 리더십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은요 3년이 임기예요. 그러니까 1년씩 하는데 3년까지 할 수 있고, 또 3년을 한다면 반드시 내려놔야 되고, 다시 뭐 들어올 수는 있는데 총 6년을 넘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특별한 자격 요건을 두질 않습니다. 물론 소그룹 리더 중에 이제 뽑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리더십 그룹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여성들도 들어올 수 있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유기적이 돼서 폭넓게 교인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 사고 자체가 정체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도요, 교회가 제도화되지 않도록 교회 시스템을 바꾸는 고민과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참여적, 그러니까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이지 않은 교회는 그냥 뭐 교역자나 또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성도님들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굉장히 성도들이 소비주의적 형태, 소비자적 태도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사역에 참여한다기보다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니면은 그냥 목회자를 사랑하니까 뭐 그 정도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 자체가 점점 더 그렇게 변하고는 있지만은 성도님들이 어떤 이 사역의 주체로 또 더욱이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성도님들이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역의 주체라고 하는 인식,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는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다시 그 다음에 얘기할 것과 좀 맞물려 있는데요.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도화된 교회 중심적인 형태가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를 중요시하는 개념으로서의 이동을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격리를 하고 또 같이 모이지 못하고 하면서 집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요, 내가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러면은 내 신앙이 유지되는 걸로 생각했다가 지금은 교회 가지 못하니까 내 신앙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던 것들을 다 놓치는 것 같고, 결국 내 신앙의 현주소를 좀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결국 내 영성과 내 신앙의 삶의 주체는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 영성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자체가 뭔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모여있는 어떤 제도적 형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처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일상적이 되어가는, 또 그 삶의 자리의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가 유기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다시 말하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는 선교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부터 선교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뭐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그냥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가 아니라 흩어지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팬데믹 시대라고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이런 선교적 교회 운동은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됐고, 사실은 몇십 년 전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 자체가 선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교회로서의 성도, 복음을 전하는 주체로서의 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이제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모든 교회 사역이 온라인화 되면서 이 상황 자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간격이 훨씬 더 좁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말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직접 만나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눈치 봐야 되고 뭐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실은 그냥 문자 보낼 수 있고 동영상 보낼 수 있고 좋은 컨텐츠들을 그냥 공유할 수 있고 SNS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뭐 채널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게 언택트 시대가 주는 굉장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 유리한 그런 방법론들이 많은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동안 얼마나 교회 중심적으로만 모여 있었는가. 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복음을 굉장히 편협하게 가지고 있었던,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제도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모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덜 선교적인 이 교회의 DNA를 다시 깨우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자신이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보면요, 내 삶 자체가 변해야 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나 믿는 것이 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한 내 삶이 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개인적인 신앙이 되고 나태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적 역동성을 내가 갖지 못할 때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가 변질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는요, 교회 안에 있을수록 정치화되고 교회 안에 있을수록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그 에너지가 머물면 머물수록 교회는 말하자면 다툼과 갈등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이웃을 위해서 썼고 그 에너지를 내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흩어져서 내 삶의 자리에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사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요, 교회도 건강해지고 내 삶도 더 선교적이 되는 거예요. 바로 팬데믹 시대, 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우리를 그 선교적 교회의 방향으로 푸시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과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제가 소그룹의 중요성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요. 지금 문명이 변하는 것 같은 아주 격변하는 상황에서도요, 또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예전보다 그런 이 직접적인 대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이 관계에 대한 갈증과 친밀감에 대한 갈증과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은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이 시대적 어떤 위기와 또 우울감 때문에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갖게 되는 질병이 사실 이런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그룹에 대한 필요성과 이 중요성은요, 이 팬데믹 시대에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쉽게 변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뭐 줌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뭐 스몰 그룹이 이제 그렇게 모이는 것이 예전에 대면에서 만나는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아쉬움이 많아요. 포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쉽게 또 친밀감을 갖기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만나서 같이 먹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런 것이 사실은 그 관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이 방식을 아쉽지만 내려놔야 되는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면요, 그 온라인 소그룹이 주는 장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모여 보셨겠지만
일단은요, 모이는 시간이 예전보다 좀 줄어듭니다. 또 대화 나누고 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뭔가 그 모임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집중력도 훨씬 더 높아요. 또 이건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디 멀리 출장 가도 핑계 댈 게 없어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던 사람이 두 번 모일 수도 있는 정도의 시간이 확보돼요. 뭐 교통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차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식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사실은 아쉬운 것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편리한 것도 많아졌고 더 많이 더 자주 모일 수 있도록 이 소그룹이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을 이 온라인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기일수록 또 팬데믹 시기일수록 이 소그룹이 강화돼야 돼요. 교회의 단순함을 위해서도 소그룹이 필요하지만은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 관계에 대한 갈증이 채워질 수 있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전보다 교회 소그룹은 훨씬 더 강해질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히 이제 차세대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인데요. 그 차세대 교육의 이 중심축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얘기해 왔죠. 근데 일단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교회에서 하는 신앙 교육,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뭐 큰 교회나 뭐 온라인 준비가 잘 된 교회들은 잘 하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너무나 사실 한계가 많지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 누구죠? 부모가 우리 자녀 교육에 책임을 가져와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뭐 교회 와서도 1시간 내지 2시간 있는다고 해도요 1년에 10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부모와 있는 시간은요 물론 한국 사회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 뭐 이것은 그냥 자녀를 앉혀놓고 뭐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신앙의 삶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고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의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뭔가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 없이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부모가 읽고 있는 성경책 그것을 아이들이 무심코 한번 훑어봤는데 거기에 있는 이 부모의 신앙의 흔적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엿본다든지 뭐 이런 또 부모의 이렇게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모 안에 있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이 말하자면 전인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보세요.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여기에 신앙교육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제 가르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입니다. 뭐 앉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실에서 우리가 자녀들과 모여서요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느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길을 갈 때든지, 지금으로서는 뭡니까? 운전할 때, 같은 차에 있을 때, 또 누워 있을 때, 아이들 잠잘 때, 일어날 때, 그 침실에서 이 말씀을 강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있는 곳마다 가가지고 성경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커 파머라고 하는 이 기독교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신앙교육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한 순종,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의 삶이 실천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이들이 지금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중요한 골든 타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가정교육, 또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또 아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이제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올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특별히 이제 전도에 대한 것인데요. 전도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자체가 다 중요해요. 그러나 뭐 그것은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그 교회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법론 그 자체가 아니라 진정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가 그것을 교회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잘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의 어떤 소비 패턴을 보면 됩니다. 특별히 그 소비 패턴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분야가요, 대중음악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요, 그 시대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지금은 이제 뭐 예전에는 아날로그로 듣던 음악을 지금 다 디지털로 듣고, 또 뭐 예전에 MP3로 듣던 것을 이제는 뭐 유튜브로 본다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방식으로 보죠. 이런 것들이요, 이 음악의 분야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요, 소비 패턴을 전반적으로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한류의 큰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이 여러분 다 아시듯이 BTS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BTS는요, 다른 가수들과는 다른 형태로 말하자면 이런 엄청난 그 전 세계적인 진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은 가수들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자기를 알리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BTS는 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고 또 SNS를 통해서 한 거죠. 근데 뭐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읽고 또 배운 바로는 이 BTS는요, 팬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 하나하나가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이 BTS 그 멤버들의 삶을 굉장히 솔직하게, 그 일상을 팬들에게 드러내는, 그 이제 뭐 회사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BTS 아이들이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것인가, 그런 그들의 세계관이 팬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BTS를 BTS 만드는 건요, 단지 이 가수들이나 아니면 음반 회사가 아니라요, 결국은
이 암이라고 하는 팬이 전 세계적인 마치 세계 시민처럼 이 BTS를 둘러싸고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이 엄청나요. 전 세계 뭐 아마 몇억 명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BTS의 컨텐츠들을 자기의 SNS를 통해서 퍼날르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냐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냐면, BTS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과 자신들과 맺고 있는 이 관계가 굉장히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BTS를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즘 얘기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게 요즘 말하는 팬덤이에요. 저는 이 소비의 형태, 이 마케팅의 형태가 사실은 교회가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요, 화면으로 예배를 보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은요, 이 화면 속에 있는 설교자의 표정까지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설교자나 아니면 목회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성을 느꼈을 때, 뭐 우리가 그것을 팬이라고 뭐 팬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그들의 신앙의 진정성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만큼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고, 크리스천이 나아가서 단지 뭐 목회자나 교회가 아니라 크리스천이 갖게 되는 진정성, 신앙과 삶의 일치, 이런 것들이 파장을 만들어내는, 사실은 이것은 뭐 현대 시대나 팬데믹 시대를 떠나서 초역사적으로, 초인류적으로 통하는 가장 진정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2세기, 3세기 동안 기독교가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흥은요,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또 국교가 되고, 또 엄청난 영향력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로마를 완전히 다 사로잡아 버리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역사를 보면요, 2세기 중반, 3세기 중반에 엄청난 전염병이 그 로마 영역에 돌게 됩니다.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교도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교도들은요, 전염병이 오면 가족들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인들만 환자들 옆에 있었고, 이교도들, 심지어는 이교도들이나 자기를 핍박했던 원수들까지 돌보는 자들이 누구였냐?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상황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인 것도 맞지만은, 기독교인에게 참 기독교인 됨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세상의 다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희생과 크리스찬의 헌신과 그런 이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 병든 사람들을 돌봤던 그런 삶의 진정성을 우리 성도가,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이 시대에는 뭐 팬덤, 그러니까 진정성에 감동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바로 그 결단과 그 희생과 그 헌신이 이 시대를 맡고 있는 교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골든타임이에요.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성을 통해서 이 커뮤니티가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진정성이 회복되는, 그것이야말로 어떤 방법론, 어떤 패러다임을 떠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회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결국은 진정성과 기독교의 본질과 맞닿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다음을 위해 준비하라고 주신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횃불회 강의를 통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또 긴 호흡으로 미래를 조망하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